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신명기 제1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8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1장 1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1장은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을 새번역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11장 첫 시작에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장인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신명기 10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모세가 답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실 뿐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위와 같은 요청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후손인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당시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고작 70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 후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의 수는 장정만 약 6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어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모세가 10장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 그리고 명령을 항상 지키셔야 합니다 라고 모세는 오늘 11장 1절에서 말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로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현 세대를 가리켜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지금 세대들이 보고 들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관하여 오늘 3절 이하에 자세히 다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1장 3절 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 직전까지 이집트 땅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총 9번의 재앙들을 보면서도 이집트 파라오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였습니다.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온 땅의 장남과 가축의 첫 번째 것이 죽게 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고서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도 좋다라는 지시를 바로는 마지못해 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매우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세의 말을 듣고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자기네 집 장남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모세 말을 듣지 않았던 가족들은 자기네 사랑하는 장남과 집안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첫 번째 것들이 모두 죽고 마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모두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무리의 뒤편을 쫓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를 좌우로 열어 멈추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뒤쫓아 가던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생겨난 길을 보고서 그들도 건너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벽처럼 좌우에 멈춰 있었던 물길을 댐이 터지듯 터뜨리시니 그 성난 파도는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신명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을 자기 부모 세대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신명기 때의 군중들 속에는 매우 어린 나이에 이 홍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소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유아는 정반대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 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11장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의 제 네 번째 책인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찾아 함께 읽어봐야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민수기 16장 그리고 신명기 11장 6절에는 레위 가문의 고라와 루벤 가문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렇게 총 4사람이 중심이 되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란의 결과는 처참했지요. 땅이 갈라지고 반란을 꾀했던 모든 이들이 갈라진 땅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 실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또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사실을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지 마음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참 행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한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모세는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라고 말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진심으로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다짐과 또한 이러한 기쁨의 소식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또한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오늘 기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신명기 말씀 묵상 제 4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가족분들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전쟁의 포화 속에 하나님 그것들을 멈춰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이 땅 이곳에 또한 전 세계에 2014년도에는 꼭 내려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평화를 위하여 주님 주실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